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만 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의 제일 큰 소망입니다. 이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하는 데마다 나 눈만 한번 떴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소문이 났나 봐요. 저 멀리 사는 부엉이 한 마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밤에 소경을 찾아왔다 그래요.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어떻게 나를 돕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낮에 내 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눈 가지고 빛을 보고 밤에는 나한테 돌려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또 밤에 내가 나가서 먹이도 잡고 하니까 낮에는 당신이 쓰고 낮에는 내가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꼭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 꼭 돌려줘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속이 눈을 딱 떠보니까 와,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래 좋은 세상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좋았어. 눈 빌려준 부엉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그날부터 이제 부엉이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야. 밤에는 부엉이가 눈 가지고 자기 먹이 잡으러 가고, 자기는 낮에 그 눈 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 보고. 예? 그러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거 내 혼자 가지면 밤낮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낮에만 보니까 좀 깝깝한 것 같아. 밤에도 볼 수 있으면 좋을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낮에 부엉이가 잠자는 사이에 눈 두 개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밤에 보니까 밤에 별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밤에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밤하늘을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눈이 좀 침침해지는 거죠. 그러더니 어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희미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이게 왜 그렇지 해서 부엉이에 찾아갔어요. 아니, 아저씨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밤에 먹이도 못 찾아 먹고 그 눈은 내 눈이라 내가 굶으면 그 눈도 힘을 잃는 거 모르세요? 그동안 굶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는 진짜 그만 까닥 죽고 말았어. 그러고 나니까 그 부엉이 눈도 완전히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다. 욕심을 내다가 그냥 서로 밥맛이 날아가지면 될 걸 욕심을 내가 밤낮으로 다 보겠다고 가져갔다가 결국은 그 눈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말하기를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생긴 것 같아. 욕심에 눈이 오는 거지. 욕심이 내 눈을 가리면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욕심이 내 마음을 가리면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생 실패하고 만다. 욕심이 내 인생을 망친다. 욕심을 버려라. 그냥 옛날부터 말해야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욕심은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왜 고통당하나?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믿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 아니 그거하고 고통은 무슨 상관이냐? 말세에 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자기만 사랑하고 지가 제일이라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남 돌아보지 않고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슨 악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뭔가 불법을 행하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러니 이 세상이 결국은 그 온갖 악행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이 알려준 말세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나만 앞세우면 나만 자랑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사랑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해줬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너도 지나고 나도 지나고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짐승에 태워서 마을까지 내려와서 그 치료 잘 해달라고 잘 맡기고 돈 모자라면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 누가 그럽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해준 사람, 사랑으로 도와준 사람이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라. 그게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야.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러는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만 챙기고 탐욕에 눈이 멀면 남들은 눈이 안 보여요. 다 귀찮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서 멀어지는, 자기 스스로 떠나가는. 다 귀찮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멸망한다. 혼자 외톨이가 돼. 욕심이 지나치면 혼자 외톨이가 된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 자기 말만 들으라고. 자기 주장만 한다. 그러니 진리를 말해줘도 먹게 닫고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멸망하고 마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자기 주장만 한다. 자기만 앞세운다.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 남의 말 안 듣는다.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다.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안 들어.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도 다 귀찮은 거야. 그 뭐 성경이 뭐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살아. 내가 제일이야.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만 세우니까. 그리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자꾸 떠들어대면서 내 말 들으라 그런다. 나 누가 아무개가 지혜롭다, 성공했다, 잘났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야. 예? 뭐 우리나라 말이 뭐 사돈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고. 이건 죽겠는 게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기분이 좋지. 남 잘했다는 말 들으면 배가 아픈 거야. 시기심만 생기고. 이런 사람은 결코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불쌍한 인생, 실패의 인생, 멸망이 이러고 만다 이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리들, 지도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따라. 예수님 아무리 봐도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일 것 같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진리요 은혜로운 말씀들이야.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그만두고 나가, 쫓겨날까 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 얻어놓은 이 지위야, 이 권세와 이 놀라운 자기의 성공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 믿는 척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 욕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이 모든 성공과 내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그래서 진리를 듣고도 버립니다.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길,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줘도 알면서도 못 따라가. 왜? 내가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왔다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죠. 다 지켰는데 부족한 거 있을까요? 한 가지 있지. 그게 뭡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남주다니 무슨 소리야? 천국?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게 중요하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이게 아까운 거야. 그거 붙들느라고 주님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가르쳐줘도 싫다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남을 좀 생각도 하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만 위해 사냐. 그러니까 성공하면 뭐하냐. 그게 행복이냐?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요. 욕심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욕심이 있지.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남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위해 살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진리를 보고도 못 따라간다. 예수님 보고도 믿을 사실인 줄 같아도 믿고 못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8장 1절에 말하기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버린다.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 믿고 따라가던 내 인생 망치지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 생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남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그거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도우며 살아라. 우리 왜 예수 믿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남 도와주라고, 좋은 일하고 살라고 예수 믿는 거지. 내 욕심만 챙기고 나 혼자 복받아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거죠. 또 우리가 왜 그래 살아야 되느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명심해라. 그래서 자꾸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 내 욕심껏 내 하고 싶은 거 다 복만 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줄까? 그 생각을 해라는 거죠. 복 받을 욕심만 생기지 말고 받은 복 나눠주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베풀어 줄까?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베풀어 주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 거미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디야, 거미가 거미줄을 탁 쳐놓고 벌레가 날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탁 걸리면 달려가서 잡아먹잖아요. 남을 해치고 사는 사람이 거미 같은 인생이야. 살인, 강도, 절도범,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 남 해치고 거기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거미 같은 인생. 이 세상에 참 죄악을 향하는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는 개미 같은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미같이 살아요. 열심히 일해, 부지런히 일해. 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내 가족, 내 자식,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돌보려고 서로 협동도 하고 서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걸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 나와 내 가족, 거기까지. 그 넘어서는 안 가는 거야. 이 개미 같은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 다음에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꿀벌은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져가게 모아놓는, 주는 거죠. 베풀어주는, 꿀을 자기도 먹지만 남도 주는 거야. 또 돌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꽃가루 묻혀가지고 꽃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네. 이것도 남을 위해서, 저것도 남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도 남을 위해서, 돌아다니도 남을 위해 사는 그런 꿀벌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따뜻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는 삶을 살아라. 꿀벌처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남에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주었어요. 그야말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만들어주신 거죠. 주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남을 섬기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냥 오늘 이번에 뭐 터키에서 지진 났다. 그냥 지진 나서 어려움 당했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삶이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라. 주님 사신 그 모습 따라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될까? 그거 생각해 봐야죠. 그냥 복만 받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사람,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어서 하늘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앞세우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악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아 멸망이 된다. 그래서 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악한 자인데, 아니 어쩌다 욕심만 가지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챙기고 살게 됐을까?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이지. 사탄보다 더 악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바로 내 앞에 사탄이 와도 못 깨달아. 그래서 악한 자가 이럴 때 이거 사탄이 오는구나, 안 되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탄이 와도 몰라. 그래서 사탄과 함께 멸시에 이르도록까지 간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부끄러운 생활을 만드는데 못 깨닫고 있다가 결국은 능력도 함께 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 따라서 나를 앞세우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다. 욕심에 내 마음이 가려지면 사탄도 못 알아보고 사탄이 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사탄에게 마음이 팔려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 참 제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가 말이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만 체험해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 놀라운 말씀 하나만 은혜 받아도 평생 은혜 가운데 살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날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 듣고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정 날마다 보고 감동받고, 와 굉장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은삼십 받고 팔아먹었을까? 돈 욕심에 빠져서 헌금도 도둑질해가고, 그러다 보니 사탄이 자기한테 왔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사탄이 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이거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오다니 그럴 것 같은데 들어와도 못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님 팔 생각을 사탄이 싹 집어넣으니까 돈만 챙기다가 이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인생, 멸망의 인생 되고 말았다. 제일 축복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간 거죠. 발람 선지자는 더더구나 말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는 사람. 모압 왕도 이 발람 선지자의 명성을 듣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금은 보석이 가득한 이 보석 상자하고, 그 다음에 높은 귀족이 되게 해주겠다, 출세해 주겠다. 그 말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따라가지 말라 그런데도 모압 왕을 따라가죠. 거기서 뭐합니까? 모압 나라 가서 뭐예요? 거기 가면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 우상 섬기지 뭐 하겠어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모압 사람들 섬기는 금오서신 바알신 섬기는 거야. 그리고는 바알신의 그 축제에 참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부끄러운 일에 빠져가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능욕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두고 부끄러운 이름을 낳게 됐다.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래 버렸잖아요. 그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종, 이랬는데 그 사건을 해서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4절에 솔로몬이 놀라운 진리 말씀을 들려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깊은 샘물, 깊은 샘물 어때요? 맑은 물이 흘러요. 맑은 물.
깨끗한 물. 깊은, 되게 약수들은 말이죠, 깊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서려 나오는 그 물.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비도 안 오는데 물이 나와. 강물로도 물이 나와. 참 희한하죠. 깊은 샘물에, 저 깊은 데서 나오는 물이에요. 깨끗한 약수와 같다. 그거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 약수 먹으면 내 몸 병도 고쳐서, 그런 사람들 오잖아요.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깊은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다. 깨끗하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온다.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말을 배우게 됐을까? 자기 욕심 버리고, 내 자랑 버리고, 내 마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명철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나를 앞세우는 사람,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 그것이 세상에 가장 명철하신 분이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야말로 진짜 명철하신 분이지. 그 주님의 말씀은 정말 깊은 샘물과 같아요.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진리 중에 진리라.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그 영혼이 고침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깊은 물과 같아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봐도 놀라운 말씀이지. 정말 우리 주님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8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은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이다. 그 말씀이 능력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주여 나는 영혼이 병든 죄인입니다. 주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를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고 생명의 축복을 주는 거죠. 죽을 인생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멸망받고 죽을 인생 살려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그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라. 마지막 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저 천국의 구원의 축복이 주님 말씀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 속에서 그냥 생명의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냥 말씀 한마디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은혜 받고 말이죠. 주님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 말씀 속에서 끝없는 은혜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축복은 내 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얼마나 많아요. 와, 이거 언제 다 보고 이거 언제 다 제대로 깨달아가 예수 제대로 믿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은혜가 강같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 하나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경 다 보고 깨달아가지고 이 성경 다 이해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 말씀 듣고 성경 펼쳐보고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했지만 딱 로마서 13장 그 마지막 말씀 한마디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가옷을 입으라. 그 말이 그냥 딱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딱 깨달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정말 이
죄악의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가야 되겠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 그다음부터 말이지 모든 게 다 깨달아지고 모든 게 은혜, 정말 생명의 샘이 터진 것 같은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경 이 수만 가지 구절을 보고 깨달아서 성자된 게 아니에요. 그 구절 하나 보고 깨달아가지고 성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야고보 다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 다 해줬지만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있지, 이것도 막 10개, 20개, 50개, 100개 이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다. 주님 딱 한마디의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 예수님 놓치면 멸망이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예수님 붙잡으면 생명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하나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가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깊은 샘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 같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은혜 가운데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